여러분, 졸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졸업이라는 단어, 이게 졸업이 끝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시작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졸업은요, 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졸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요, 마가복음은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요. 마치 앞선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인데, 어떤 전환점이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그 새로운 삶의 길이 사역의 길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더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 사역의 장소만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느냐? 주제가 바뀌게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주제가요, 두 가지의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어떤 질문으로 바뀌느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렇다면 과연 제자의 삶은 또 어떤 삶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제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아주 매우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던 직책이 세 직책이 있었죠. 뭐였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단순히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셨다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날마다 순종,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제자들을 확 구분해 버리십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물어요. 27절 보니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29절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이제는 아예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알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게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인간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당신께 내 심장을 드려 당신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당신께 내 마음을 드려 당신의 거룩함을 나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십자가의 펜이 아니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여러분, 십자가의 펜이라는 게 뭘까요? 이 펜은요,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맹목적으로 십자가를 선호하고 그냥 십자가에 대한 이 선호하면서 맹신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펜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럴싸한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유행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십자가의 펜과 십자가의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가 기준이냐? 우리 3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펜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내 야망, 내 꿈, 내 인생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나는 과연 그러면 이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죽음의 형틀이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날마다 내 삶에서 내가 죽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말이 죽고 있고, 나의 생각이 죽고 있고, 나의 마음과 행동이 죽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의 펜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자인지를 점검하는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돈도, 명예도, 이 생의 즐거움도 예수님보다 항상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고 앞서 인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뭐를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 이게 제자도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펜이 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생각과 내 꿈과 내 열정과 내 마음을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 잃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참 제자라는 칭찬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종교적인 펜이 아니라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심장, 내 마음을 드려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펜이 아닌 십자가를 따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